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을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본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실 오늘 주어진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제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으로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꼭지 중에 마지막 꼭지인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에 초점을 잡고 말씀을 증언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관계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서운하게 되고 나중에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보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기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보지 말고 살자.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친구 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형제일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속상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슬그머니 뛰어올라서 심사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고 자주 만나면 그만큼 관계가 쌓이게 되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힘이 드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받은 것은 잘 기억하고 마음에 품는데 자신이 타인을 힘들게 한 것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상처받는 것들을 안고 사는 거죠. 자기도 상처를 주면서도. 우리는 관계를 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건 다 아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먼저 자기 잘못이 생각나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자존심이 상해도 좀 민망해도 그때 내가 좀 미안했어 이랬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가 불편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서운한 게 있으면 나누는 게 좋아요. 이로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팠다. 마음이 상했다. 그래야 풀리죠. 잘 모르고 서로 꼬여있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기분이 좀 좋고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상황과 시간을 보면서 풀어야 됩니다. 급하다고 혼자 풀고 싶다고 막 얘기하면 더 꼬여요. 풀리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보낸 그런 편지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죠. 바울이 개척하고 양육한 고린도 교회이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비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무슨 바울이 사도야? 바울? 뭐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거지. 교인들 간에 분열도 생겼죠. 서로 파당도 생기고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져 갔죠. 성만찬 갈등도 생겼고요. 예언과 방언 등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늘 문제가 많은가 봐요. 바울 시대의 교회를 봐도 그러니까요. 고린도서 2장 4절에는 이 편지를 써보낸 바울의 심정이 잘 나와 있어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써보냈는데 바울도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였다는 거예요. 이 편지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해도 있지만은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 같이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면서 주 안에서 형제를 더 굳건히 하자, 이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애정 어린 그런 편지입니다. 권면이나 충고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꼭 들려주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런 말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요. 사람들이 정보를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개성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권고나 충고도 잘 안 들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해도 이거 말하면 들을까? 이 생각부터 들어요. 친구들, 형제들, 심지어 자녀들도 그래요. 내 생각과 경험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바람직하고 꼭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잘 안 들으니까. 집안 좁은 건 살아도 마음 좁은 것은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 보답하는 심정으로라도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야, 마음 좀 넓히고 살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고 네가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속 좀 좁게 쓰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입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는 진실하고 솔직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너희를 이렇게 포용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속을 좁게 쓰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거리감을 두지 않고 오히려 품으려고 하는,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발 마음 좀 넓게 써라, 그런 얘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은 사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희들의 심정이 좁아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거나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마음을 닫았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가 개척가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했죠. 그러나 가는 곳마다 오해를 받았고 몰리에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너는 이렇게도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없다. 에이! 하고 우리는 당장 그만둬버릴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듣고 나에게 막 가슴이 아플 뿐만 아니라 고난과 아픔이 오니 어떻게 더 이상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다시 제3제차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넓은데 네 마음이 좁은 거 아니냐.
내 마음을 왜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나 충고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자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자의 지혜나 권면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면이나 충고가 통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충고하려면 그 권면하는 사람의 성품이나 그것이 신뢰할 만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삐쭉삐쭉하고 이런 사람이 탁 얘기하면 아이고 저거 또 저런 마음 쓰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온 삶이 믿음의 삶이 본받을 만해야 돼요. 어이구 말은 잘하네. 지는 아주 엉터리로 살면서. 그럼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충고한다면 윗사람이거나 힘을 가진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듣는 것처럼만 해요. 직장 안 잘리려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꼰대 짓 하네. 이렇게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한다.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맡은 이 직분, 복음 전도다, 사도, 이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어떤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나는 행동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지 않아요.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난 이렇게 너희를 대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하긴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자랑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 편지는 바울의 러브레터예요. 연애 편지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 바울은 자신이 고생한 일, 자신이 당한 내면의 깊은 속마음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고린도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숨김없이 다 말했어요.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개방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우 여러분들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좀 넓히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답하는 마음, 받은 은혜를 다시 갚는 걸 말하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보답하는 마음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준 게 없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많이 베푼 것이 있어요. 즉 애정과 사랑으로 부모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넓히자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눈으로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완고해진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젊은 꼰대도 있어요. 젊은 꼰대. 젊은 사람들도 귀를 꽉 닫고 안 들어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서 타인을 속이 좁은 사람을 오해하고 나 스스로 마음이 상해서 시험을 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할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넓히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개방적이 되고 여유로워져요. 상대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또 하나는 권면이나 충고가 통하려면 조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도 마음을 넓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마음을 꽉 닫고 있거나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권면이나 충고가 들리지가 않아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은 교회를 향한 자기의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고린도 교우들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좁아지다라는 말은 제한하다, 여유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심적으로 괴로워하거나 고통받는 걸 말해요. 꽉 좁아져 있으니까 자기도 괴롭죠. 다른 사람 나쁘게 보면 말이죠. 한없이 헌신을 베푸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해요. 그러나 살기 힘들고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좋은 말을 해도 상처를 입어요. 너가 나를 무시해. 그래 너 잘났다. 네가 가진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고 상처를 입기도 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녀들은 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충효.
이게 가장 우선시되던 유교적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님 말하면 들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돼. 그런데 사회가 급변하면서 세대 갈등이 막 심해지고 있어요. 총회가 주관하는 정책협의회가 있었어요. 몇 개의 분과로 나누어 토론하는데 저는 일부러 청년들이 모이는 그 분과로 들어갔어요. 청년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교회 내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회 여러 가지 교회를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이런 경우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청년도 20대가 있고 30대가 있는데요. 우리들 간에도 생각이 다 달라요. 어른들이 뭐 MZ세대 그러는데 M세대하고 Z세대가 다릅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밀레니엄 세대,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사람들이죠. Z세대,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컴퓨터 안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러잖아요. 세대 자체가 달라요. 요즘 알파 세대도 나왔죠. 청년들끼리, 우리들끼리도 달라요. MZ가 달라요. MZ세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긴 생각해보면 같은 60대여도 생각이 달라요. 하물며 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 세대가 다르면 얼마나 서로 생각이 다르겠어요. 이런 세대,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넓히라. 바울의 권면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바울은 첫째, 자신이 먼저 마음을 넓히고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입을 열었고 마음을 넓혔다. 받는 사람만이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먼저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으로 나누면서도 속상하게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데 자식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특히 더 그렇죠. 자신이 먼저 마음을 넓혀라. 어떻게 넓힐까요? 그 중에 하나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로 답이나 행동을 기대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상대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의 형편이나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요즘 부모들 보면 자녀 양육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간혹 보게 되는데, 야, 어떻게 저런 애들이 다 있나? 어떨 때는 한 유치원 다니는 뭐 6, 7살 애가 그런 망나니가 없어요. 초등학교 철이 좀 들만한데 그렇게 부모한테 막 하는 수가 없어요. 야, 저런 애들을 못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모들이 막 하소연을 해요. 사춘기도 아닌데 얘들은 일단 부모 말은 안 듣고 보자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자녀들은 말합니다. 제발 저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탁한 것만 해주거나 그것도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안 해주면 좋겠어요. 엄마식으로 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간섭을 해요. 너무 달라요. 부모와 자식들 이야기가. 부부 갈등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또는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키워도 성향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부모와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부모와 자녀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야, 부모가 말하면 자녀들은 일단 안 듣고 보는구나. 이 생각을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할 일을 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먼저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넓혔다고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지 말아야 해요. 상대방의 마음과 상태를 그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읽어주기만 해도 많이 풀려요.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 애가 확 풀려요. 해주면 잘해주는데 안 풀려요. 그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서로 통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상대의 생각과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요즘 젊은 아이들은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가 어른들과 너무 달라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사랑을 베풀면 안 돼요. 사랑을 줄수록 서로 서운하고 그걸 받지 못하는 상대방 왜 일방적으로 줄까 생각하니까 서로 상처가 깊어져요. 헌법 해설서를 요즘 새로 쓰고 있는데요. 성탄에 있는 모교회에서 이제 계속 모입니다. 중간쯤이니까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뭐 서울에서도 가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모여요. 거기에 참석한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꼭 바로 옆에 산대요. 전라도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고 오신 길에 아들 집에 좀 들렸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녀가 보고 싶긴 한데 며느리가 부담스러울까봐 그냥 조용히 내려갑니다. 전화도 안 하고 올라왔다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오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요즘 자식 집에 가면 냉장고 열어보면 안 된대요. 그분이 70이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요. 그 말 듣고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요새 김치 담아서 수의실에 놓고 간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치 생각이 났어요.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가는 거지. 김치 담아서 갖다 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김치 때문에 맨날 싸웠던 기억이 제가 났어요. 저희 어머님 정말 김치 많이 담아주시거든요. 부모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데 자식들은 그 엄마가 힘들까 봐서 고맙지만 또 미안해서 또 한편으로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데 밖에서 먹을 때가 더 많은데 다 먹지도 못하니까 귀하게 남는 게 아까워서 이 서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마음들. 쉽지 않죠. 그러면 바울은 먼저 마음을 넓히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베푸는 사람만 마음을 넓혀야 되느냐? 아니죠. 받는 사람도 마음을 넓혀야 돼요.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너희들도 제발 마음을 넓혀다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바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도 맞나? 난 한 말 맞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넓혀서 당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스스로의 좁은 마음이 나를 배척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납하십시오.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님들은 우리와 세대가 너무 달라요. 키오스크 잘 못 쓰잖아요. 저도 누르기는 하는데 그 탁 있으면 조금 부담부터 가요 벌써. 지금 이제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처음에는 키오스크 누르려고 하면 불편하던데 우리 어르신들은 뭐 하면 말할 것도 없죠. 야 은행에 가는 것도 힘들다 요즘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용납해야 돼요. 용납. 바울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 애정어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우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가난한 부모라 해도 심지어는 술주정뱅이라고 해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준 것은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기본값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돼요. 요즘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젊은 애들이. 심지어는 이혼하면서 서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려고 싸우잖아요. 옛날에 서로 애들을 데려가려고 싸웠는데 반대가 됐잖아요. 우리는 부모로 존재하고 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젊은데도 그만큼 더 감당하기 힘들어서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이만큼 키워준 그분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사랑은 결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베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베푸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의 입장에 서보면서 마음을 넓혀야 해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너희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을 그들도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화해와 신뢰 회복을 위한 상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의 직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너희도 그걸 받아들여다오. 마음을 넓혀다오.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먼 훗날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6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고 그 6장 끝날 즈음에 가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 은혜 받았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라. 언제? 지금, 오늘.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은혜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서 존슨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는 어떤 노인과 소년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소년이 그 선물을 발견하면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것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자신이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소년은 그걸 발견하려고 했는데 그 선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소년은 성장하면서 그 선물에 대한 관심을 잊고 삽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취업하고 직장이 됐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친구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는데 비로소 소년이었을 때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노인이 선물을 발견하고 지금도 살아계실까?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 보자 다행히 노인이 생존해 계셨어요. 근데 대뜸 노인이 그래요. 아직도 선물을 찾지 못했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 얼굴을 딱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자, 내가 적극적인 힌트를 줄 테니까 이제 선물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노인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게 느낀 인생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라고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이 사람은 살아온 인생에 아주 행복했던 순간들을 스냅 사진처럼 이렇게 떠올리다가 하고 부뜩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선물이구나 깨달았어요. 그가 행복했던 모든 경우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가 무언가 아주 열정적으로 몰입했던 그 순간들이었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 열정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바로 그 순간 그때 내가 행복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어 단어로 프레젠트, 선물, 이것은 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영혼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 영혼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선물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경험될 수 있는 현재의 선물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영혼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용납하십시오. 바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계속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늘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고 오늘 이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립교우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서로 관점이 달라 풀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형제, 친구, 교우들 여전히 좁은 마음, 닫힌 마음이 있었다면 바울의 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지금이 화해의 시간이고 은혜를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용납하게 하시고 마음을 넓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남북의 갈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의 평화가 깨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참 평화를 위해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울은 잘 살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며 상대방도 마음을 넓게 하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좁은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셔서 맺혔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갈등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그 은혜, 그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